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랑이 넘치고 가족들 간에도 정말 친밀한 이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되고, 다니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하는 사업이 날마다 번창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겠죠? 누구보다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쭉 읽었는데 14절 보면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를 살펴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 받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되어서 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복 주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저도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마음이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해요. 그래서 만만하게 여기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함부로 대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성질을 내는데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순한 면도 있지만 한번 화가 나면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낸다, 이걸 알았다면 성질 안 거드렸겠죠. 잘 대해줬겠죠. 근데 만만하게만 봤어요. 너무 착하니까. 그게 조금 함부로 대했더니 한번 쏟아놓는데 걷잡을 수 없이 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친구를 좀 조심스럽게 여겨요. 만만하게 대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아요. 그 선 넘으면 폭발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작정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바뀝니까? 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공의롭게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해요.
자식들이 아버지 나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줄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 나 떡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떡 대신 돌을 줄 아버지는 없어요.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하고 쾅 복을 주고 이 사람에게 복 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이 말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약속해 주셨구나. 이 약속하신 대로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약속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까요? 아니면 안 지키실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왜 못 지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지켜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무한한 능력을 갖춰야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내일 누구와 정심 약속을 했는데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길이 막힐 줄도 모르고 사고 날 줄도 모르고 내일 내가 코로나 걸릴 줄도 몰라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 우리 장로님이 2분 계셔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왜 장로님이 안 나오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은 무조건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거죠. 그런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1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지켜져요. 반드시 지켜져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의 뜻을 변치 않아요.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 안 되겠어.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한 번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반드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거짓말 자체를 모르셔요. 거짓말 자체를.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시지만 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셔요. 누가? 예수님은. 죄를 행하는 능력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좋은 것 같죠? 나쁜 거예요. 죄를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튼튼하고 견고해서 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100%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 축복의 말씀이 뭔가, 오늘 14절 말씀에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복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5세였어요. 75세 됐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너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축복하는 모든 자들은 너를 통하여 또 복을 받게 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약속을 견고하게 했느냐? 오늘 읽은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근거로 하여 보증인으로 하여 맹세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에 두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두고 자기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요? 안 성취됐을까요? 성취됐죠. 우리는 알아요. 뭘 통해서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 훨씬 후대에까지 왔기 때문에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삶에 이루어졌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래 참았다는 이 말 속에는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의 오랜 기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느 날 아침에 번개가 치듯이 쾅 하고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러면 내일 당장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능히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결과만 눈여겨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참 부럽다. 저렇게 성공했으니 부럽다. 이렇게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타가 딱 되면 벌써 그 주변에서 야, 벌써 빌딩 사겠다, 뭐 하겠다고 그 부모를 부러워하고 그 가족들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축구선수로 유명하죠. 돈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몇천억 뭐 이런 건 그 사람한테 우습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선수 한 명이 우리가 축구선수 손흥민 볼 때는 부러워하잖아. 야,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나단이 안 바꿉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아, 손흥민보다 나단이가 나한테 더 중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부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축구선수가 된 게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죽을 둥 살 둥 훈련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연아 선수, 이 사람이 돈도 되게 많이 벌고 좋대요. 근데 그 김연아가 스타 정상에 서기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진 게요.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습니까? 셀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면서 그 하나의 작품, 그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 결과만 바라보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그 복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참고 견디고 나아가요. 그 과정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는 힘든 길이 아니에요. 슬픔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도리어 힘들지만 기쁨의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길은요, 선물을 싸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돈을 막 쌓아둘 곳이 없어서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갈 때 갖고 갈 만큼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돈을 여러분들 갖고 갈 만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성경책도 무거워가지고 가방도 무거워서 끙끙대고 이런 분들이 계단 올라내리는 거 힘들어서 끙끙거리던 그런 분이 돈 가지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뛰어와가지고 막 쌀 거 아니에요, 보따리에. 그 보따리가 엄청 무거워요. 저 계단 내려가기가 힘들어도 끌고라도 가죠. 질질 끌면서 다리 아프면서 쉬었다 가고 섰다 가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들어요? 돈 짊어지고 가잖아요. 네? 안 그래요? 선물 짊어지고 가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 과정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그저 그 축복이 말로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고난의 과정이 아니고 힘듦의 과정이 아니고 기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누굽니까? 곧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직업이 뭐냐 하면 우상 만드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니, 이때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이때까지의 모든 삶의 결과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 하나 듣고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아비 친척 집을 떠나는 결심을 했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세밀하게 내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세밀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과정,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 속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하다?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없으면 성경 속에 들어가 그가 아무리 좋은 보화, 보물, 진리를 발견할지라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과정을 거쳐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믿는 것은 곧 순종,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따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그래야만 이게 산 믿음이 되고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진짜 아비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갈지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준비된 것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그냥 믿고 떠나라 그러니 떠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친히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가 가는 그 길마다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아멘 요거로 끝나고 가서 행하지를 않아요. 가서 행하지를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가서 행하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갑다 하고 아멘 그랬으면 가서 진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앞집 사람하고 싸워요. 왜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느냐고, 내가 지난번에 치웠는데 이제 네가 치울 차례 아니냐고 뭘 싸워요. 믿는 대로 행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이냐?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금요 철야 집회에 뭐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모여. 그 철야 예배가 딱 끝났어요. 밤늦게 이제 차를 타러 갔는데 철야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나온 그 교인들이 서로 타려고 노인도 없고 어린아이도 없고 그냥 밀치고 지치고 해갖고 싸움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나와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게 교회구나. 저게 성도구나.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노력하세요. 금방 안 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금방 안 되지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세요. 하나님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아뢰세요. 그리고 또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루가 아주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루 더 나아진 삶, 또 하루 더 나아진 삶 이렇게 쌓이면 나중에 큰 성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과정, 마지막 과정이 뭐냐 하면 인내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음, 인내가 필요해요. 꿋꿋하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아무리 나를 협박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 서 있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 인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과 고난의 본으로 삼으래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나아가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백성들은 환영하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돼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느냐? 조금 어려우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고난을 견디고, 누가 핍박해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선교사들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내가 참고 견디어 내게 준 이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아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유혹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녀가 11명이나 됐어요. 10명의 자녀. 그리고 재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몸도 건강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음에 대하여 번제까지 드리면서 죄 용서 받기를 원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 다 죽지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죠. 온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흐르고 근지럽고 그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이런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3명의 친구들은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와서 매일매일 자기의 지식 자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딱 하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너 지금 심판받고 고난받은 거 보니까 너 죄 지은 게 분명해. 회개해. 이거예요. 그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해보고 친구들과 변론도 해보는데, 그런데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무슨 결말입니까? 2배의 축복이에요. 가진 재물의 2배의 축복, 자녀도 또 똑같이 주시니까 또 2배의 축복,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주시는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욥의 결말을 보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고보서 5장 11절 끝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되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복들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약속들, 축복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